입니다 하면서 인사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결론은 오직 예수. 결론은 뭐라고요? 오직 예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이 제목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으로부터 502년 전입니다. 10월 31일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95개조의 반박문을 적습니다. 이 95개조 반박문이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95개조 반박문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확인해 보십시오. 그 95개조의 반박문을 적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독일의 비텐베르크라는 지역에 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학 교회 정문에다가 탁 하고 붙여요.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루터가 이렇게 탁 하고 그 붙이는 그림이 있는데 그걸 탁 붙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1517년 10월 31일인데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째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우리는 오늘 이 날을 진짜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캐주얼 데이로 기존에 입었던 옷들을 벗고 우리가 일상의 옷을 갈아입고 그 일상의 옷 속에서 진짜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캐주얼 데이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실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우리가 다니는 이런 교회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크게 구교와 신교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카톨릭은 우리가 흔히 듣는 천주교를 말하죠. 카톨릭과 개신교로 나뉘어져요. 그걸 우리가 전체를 다 기독교라고 부릅니다. 개신교, 정확하게 말하면은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리우는 이 개혁주의 교회는 루터의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본격화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종교개혁주일은 개신교의 시작의 날이다. 개신교의 생일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굉장히 기쁜 날이고 아까 1층에 10시부터 11시까지 밑에서 얼마나 깔깔대고 호호대고 즐거운 시간들이 있었는지 진짜 잔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인물이 누가 생각이 나죠? 루터가 생각이 납니다. 루터. 근데 사실은 루터만 종교개혁자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의 창시자는 깔뱅입니다. 칼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진짜 이제 발음은 깔뱅이죠. 그 깔뱅이라는 사람도 종교개혁자고요. 그다음에 쯔빙글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위클리프라는 사람도 있고요. 후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이전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있었던 종교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극심한 고문을 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므로 루터 때에 함께 활동했던 깔뱅이나 찌뱅글리, 그러니까 루터, 깔뱅, 찌빙글리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이것이 단숨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흔적들, 그 값진 희생,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종교개혁이 루터를 통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루터 같은 경우 지금의 개신교와 같은 어떤 새로운 종파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종교개혁을 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로마 카톨릭 교회를 그냥 개혁하기 위해서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좀 더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 개신교라는 새로운 종파가 발생하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천주교와는 전혀 다른 방식과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종교개혁의 정신이 뭐냐? 바로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질을 추구하고 이 본질을 또 추구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면 결국 결론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예요. 본질은 예수예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분들 전부 종교개혁자였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종교개혁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땠어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은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요.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진짜 본질이 뭐냐, 그걸 끊임없이 선포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원수된 자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모든 초점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 있는 사람, 그것을 예수님과 원수된 자,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두 사람으로, 두 분류로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리고 23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예, 당시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거였느냐? 미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역시 미련한 죽음, 미련한 존재로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미련한 유대인들에게 오늘 말씀 19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오늘 말씀 1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유대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서 보면은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나왔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 이 배는 뭘 말하냐면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을 말합니다. 정결법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눕니다. 이게 정결법이에요. 하나님의 정결법.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결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정결법을 지키겠다고 당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더 부정한 삶을 살게 되는, 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특히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는데 온통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매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결국은 누굴 드러내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누구를 자랑하느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학교 교사를 30년을 했습니다. 막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론 그게 뭐 꼭 자랑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찬양대를 한 주도 안 빠지고 20년째 봉사 중입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지금까지 한 주도 안 빠졌습니다. 저는 11조를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까지는 다 좋아요. 그러면서 누군가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그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 결국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전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은 잘 지키지만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대를 막론하고 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신앙과 본질을 자꾸 버리고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말씀 20절에 나와 있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3장 20절 한번 띄워주세요. 3장 20절. 네, 문제가 있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누구냐?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예수를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그게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다리며 살 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추구할 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세 가지를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오직 말씀,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이 세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살아간다면 결국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뭘 지켰는지 지키지 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느냐, 예배드리는 이 자리, 여기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 나왔는데 지금 내가 예수께 집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11시에 얼마나 세계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하는 중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 삶이 지금 예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가?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이 지금 더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가지 본질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면 여러분,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천에, 우리가 다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요. 순천에 굉장히 잘 되는 식당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식당들에 가보면 막 줄을 서서 기다려서 밥을 먹는데, 저는 순천에 음식 3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따로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제 주관적인 판단에 순천에 음식 3대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추어탕, 두 번째는 김치찌개, 세 번째는 국밥, 돼지국밥. 저는 이게 순천의 음식 3대장, 순천을 자랑하는 음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순천에서 추어탕집, 김치찌개집, 돼지국밥집 치고 안 되는 집 있나요? 다 거의 다 잘 돼요. 그죠? 팔이 날리는 집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잘 돼요. 근데 이런 식당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 메뉴가 하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당에 딱 가면 보통 식당들은 그 서빙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손님 뭐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드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식당은 어떻게 물어봐요? 몇 명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몇 명 오셨어요? 네. 이미 주문할 음식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몇 명 오셨어요? 그러면 5명이요. 그러면 그냥 음식이 5개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즉 예수님이라는 본질에만 우리가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고 뭐든 내가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도 여기 있을 수 없고 저도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속에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쉽게 포기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유가 넘치는 사람일수록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지갑의 두께만큼 마음의 상태도 달라진다. 그죠? 지갑에 지금 5만 원짜리가 그냥 가득 채워져 있어 봐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것 같아요? 바로 누군가 밥 사주고 싶고 대접하고 싶고 어디 놀러 가고 싶고 놀러 가는데 나 혼자 안 가고 같이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결국 우리는 누구냐?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는 이 땅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희생은 당연한 거예요. 왜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왜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도와줍니까? 왜 믿음이 강한 나라가 믿음이 약한 나라들을 가서 선교해 주는 겁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예수를 믿는 분이 계셔요. 이제 막 세례받고 이제 막 교회 등록하고 이제 막 예수 믿으신 분이 새벽 예배 나오시고 네? 교회 청소하는데 설거지하는데 와서 손 담가주시고 그리고 막 주일 성수 한 주도 안 빠지시고 잘하시고 수요일에도 나오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사람들의 칭찬이 필요해요. 잘하십니다. 애쓰십니다. 그런데 안수집사가 됐어요.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근데 새벽 예배 잘 나오고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라고요.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이 되면 사람의 격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흔한 말로 삐지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번에 시험 받았어요. 왜 시험 받았냐고 자꾸 말하는 줄 아세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격려와 사람의 위로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삐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삐졌어요?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삐진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삐졌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삐졌어. 나는 성령님 때문에 삐졌어. 그런 분 있으세요?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시험당했어 라고 말씀하신 분 아무도 없어요. 전부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집중하니까 다 삐지고 상처받고 다 시험당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천국 시민이 왜 자꾸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게 됩니까?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창세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태초 이전부터 그렇게 우리를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 즉 사람, 돈, 권력, 인기, 그것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잃어버릴까 봐 초조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더욱더 이런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적 지도자들, 루터 당시 많은 로마 카톨릭 교회 지도자들이 탐욕에 빠진 이유, 타락한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이유, 탐욕에 빠지는 이유,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부르심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노력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는 인생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값없이 대가 없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희생이 당연한 것이고 왜요? 값없이 대가 없이 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목적,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오직 예수.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봄을 통해서 천국 시민권자의 사명 잘 감당해내시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